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요, 찬송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주의 갈보리 사랑입니다. 제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갈보리 사랑빛 가운데 내 연약함 주여 보입니다. 내 추한 죄 저주가 괴롭힐 때 나를 대속한 그 사랑. 주의 갈보리 사랑빛 가운데 내 허황된 마음 보입니다. 주의 갈보리빛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 헛되네. 내 교만과 수치 괴롭힐 때 나를 대속한 그 사랑. 나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십자가만 의지하리. 갈보리의 크신 사랑, 저 하늘서 내려온 주의 사랑. 갈보리의 크신 사랑, 나 그 사랑 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죄와 저주가 되시고 벌레가 되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유일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개와 돼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개와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겠죠. 그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자세히 보면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분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초라한 모습만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부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은 주장이 있으셨나요?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자체를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십자가를 과연 얼마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며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이셨나요? 주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이셨나요? 아니죠. 그 마땅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우리에게 마땅히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그 마땅히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저는 며칠 전요, 참 큰일을 겪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좀 큰일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인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받는 그 시험의 장소에서 제 모습을, 제 연약함을 보고 다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모욕, 수모, 고난, 고통, 아픔, 찔림, 비난, 조롱, 주님이 당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침뱉음, 그런 것들을 그 순간에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내 교만의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굴욕, 배고픔, 억울함, 여러분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진지 알죠? 성경에서요. 주님에게. 근데 과연 우리는 굴욕, 배고픔, 모욕, 침뱉음,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린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어떻죠?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대신. 우리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저주, 내 추한 죄, 저주,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어떻죠? 나를 대속한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대속한 그 사랑.
내 헛된 마음, 내 연약함, 세상의 모든 일, 주님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어요? 진짜 강도보다도 못한 벌레와 같이 대했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대했잖아요. 죄인으로 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 왜 채찍을 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왜 가시멸관을 머리에 씌워져야 씌워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는 왜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참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순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창과 방패예요. 가장 좋은 창, 가장 좋은 방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올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전 주 안에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그분은요, 정말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다 이렇게 그냥 치료해주고, 그냥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비로, 그분은 정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만 그랬죠? 위선자들을 향해서만 그런 거예요. 위선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종교로 사는,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주님께서는 힐난하신 거죠. 힐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다 누구나 종교의 영으로 살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종교의 영과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세요.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다윗, 다 종교의, 누구랑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죠?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의 모든 애워싸는 죄와 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왜 사람들은 다시금
힘들어하고 그럴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두렵고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반증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유일한 두려움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는 그 두려움이에요.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두려움은 없을까요? 무릎 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은요,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요. 보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의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소망의 눈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현재적인 삶 속에서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살죠.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그 부분 앞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라는 부분. 정말 주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비워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운다라는 것을 못 배우잖아요. 그것은 못 배우고 있다라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반증인 것이에요. 비울 수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담대했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무불 속에서 노래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비춰봤을 때 어떻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커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그분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모르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부분 앞에서요, 전쟁을 치를 마음 자체도 그 어떤 것 없어요. 그냥 피해갈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각자를 이끌어 나가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이끄실까요? 그분의 가슴에 기대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모욕.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그 일로 인해서 경찰이 왔었어요. 현장에 와서 경찰이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제가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시험대였구나. 또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도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볼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그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않을 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면류관을 보지 못할까요? 왜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못 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면류관을 못 보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뭘 보여주냐면 몰약을 보여줘요. 쓴 것이에요. 인내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못 참는 것이죠. 못 견뎌요. 근데 참을 인자는 뭐죠? 한자로 보면요. 칼도자의 마음심이에요. 마음 위에 칼이 있어요. 마음 위에 칼이 있을 때, 말씀의 검이 있을 때만이 인자가 성립이 돼요. 우리의 실패는요, 항상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그럴 때는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정말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실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쉽게 에워싸는 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쉽게 에워싸는 죄. 왜 쉽게 에워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이 누가 있죠? 누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만큼 신실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만큼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요, 참 제 자신이 죄인 된 그 위치가 어느 때보다도 참 감사한 위치에 있어요. 너무 내 자신을 보면요, 죄인 중에 참으로 우두머리인 것을 알겠어요. 근데 이런 나를 내가 예전에 김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참, 목사님도 그런 고백하셨죠. 참 많이 죄를 짓고 사나 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속을 보면요, 참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끝을 보지 못해요. 끝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끝은 어디죠? 그 끝이 어떤 사랑으로 해결되는지를 알잖아요. 오늘 찬양했듯이 주의 갈보리의 사랑. 죄와 저주로밖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갈보리의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억울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저는 제가 침뱉어야 되는 그런 어떤 쉽게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고백해 왔음을 알아요. 근데 제 자신이
그런 모욕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 아닙니까? 침뱉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억울해함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가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요즘 아는 한 가지는요, 우리는 너무 많이 부유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부유해요. 너무 풍성한 것이죠. 뭘로 풍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뭘로 복되고 뭘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미친 것이죠.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생에서 끝나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누구를 결코 만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참 주 안에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요, 분명한 것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인내예요. 인내. 인자예요. 인자. 그것은 저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연약함을 핑계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의 그 소망,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은요, 인내로 인해서 오는 소망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로서 오는 소망이에요. 누가 그 순간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걸 인내가 왜 필요한 것이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모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그런 증인들의 삶,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요, 참 못 사는 나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세계는요. 우리는 사실요,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아무리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진짜 물 하나, 맑은 물 하나 못 마시는 사람들도 무척 많고요. 세 끼 밥을 못 먹는 나라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생활 전혀 못 누리고요. 그냥 입을 옷도 없는 나라 너무 많아요. 선진들이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의 삶을 보세요. 다 조롱과 시련과 채찍질의 시련과 감옥과 돌로 맞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공산주의 치하에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도 군핍과 도망다니고 유리하고 고문을 겪고 그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실제적인 영화도 있어요. 실제적인 그 다큐도 있더라고요. 믿음을 부인하면요, 목을 안 베는데 믿음을 부인하면 목을 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비우는 것을 주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뭔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요, 주님이 보장이 안 돼요. 그냥 립 서비스, 그냥 종교의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사야 5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1장 5절. 이사야 51장 5절 보면요,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부분 앞에 어떻게 해결할지 아십니까? 혹시 방향감각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방향감각을 잃었다는 것은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불안할까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주님 외에. 우리는 헬렌 켈러를 잘 알고 있죠. 눈 멀고 기 먹고 벙어리고. 오히려 헬렌 켈러를 더 교육시켰던 설리번인가요? 더 가르쳤던 인물이 설리번인가, 그렇죠?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다. 그에게는 무엇만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도 멀고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내어주다 보니 어때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귀도 내어주고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세상이 들어오고 갈등하고. 마태복음 6장 21절은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갈등과 염려는요. 항상 왜 생길까요? 둘 다 얻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주님도 얻고 세상도 얻고, 주님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여기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쪽만 사랑하면 염려가 없죠. 결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염려의 이유는요,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다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선자인 것이죠. 염려가 많다는 것은 위선자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사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뭔가 옮길 것이 확실하거든요. 발을 옮기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외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보십시오. 말씀의 빛으로.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서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자꾸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을 때 무엇을 아는 것이죠?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눈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보십시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뺏기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먼저 볼게요. 두 구절만 잡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전서 9장
9장 24절. (9장 24절에) 보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라. 그냥 서 있지 말고 달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8절. 여러분, 달리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달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쩌면요, 집으로 갈 때 달려갔을 거예요. 아버지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땠죠?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땠어요? 아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래요?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 맞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려가. 사모했던 거예요. 그만큼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으십니까? 사모함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계십니까? 지난날에 지쳤을지라도요, 이제 더 이상 지칠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품에 안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것은요, 참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성교의 행적을 보세요. 다 영적으로 싸웠어요. 뭐를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를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셨다고. 교회는요, 쉬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경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은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린 땀을 흘려야지 수익을 거둬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태워버리는 쓰레기장인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요, 참 귀한 자매로부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참 사모했던, 우리 교회 지체들도 다 사모했던 한 자매님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떠한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도 많이 감사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요,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뛰셨습니다.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조롱받고 질책받고 슬프고 모욕받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받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지만 그분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달과 태양을 만드셨지만 그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서 목말라 했었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참 모순이죠.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 누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냈었습니까? 그래서 모순된 게 무엇이죠? 모순된 행동이란 게 뭡니까? 마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게 모순된 행동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죠. 창조주가 죄인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바로 이 모순, 그분은 견뎌내셨습니다. 참으셨던 것이죠. 왜요? 잠을 인자.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분명하지만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면류관, 금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요. 또 이 땅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 경주하는 자들로서 달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큰 모순을 잘 인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깊이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